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룻기 3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룻기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알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룻기 3장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은 물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짬짬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룻기 3장을 공부할 텐데 이 3장을 어떤 방식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느냐 하면요, 3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 3장을 살피는 안경을 하나 우리가 같이 쓸 텐데 그 안경이 무엇이냐?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그들의 성품이 안경이 될 텐데 그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도 하신 말씀과 부합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과 통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일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또는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하고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되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한다면 오늘 느끼는 하나님이 다르고 어제와 내일 느끼는 하나님이 또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벌써 오래전 일인데 2002년에 22년 전이네요 벌써,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20, 30대는 단기 선교를 대단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번이 2002년에 말레이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002년에는 그 본부 사역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몸으로 나아가는 선교 여행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체들을 모집해 놓고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로 가겠다라고 모여든 청년 젊은이들이 18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을 데리고 갈 팀장이 서지 못한 거죠. 저희가 진행했던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서 팀장이 서지 않으면 그 팀은 그냥 해체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기 선교를 책임지는 책임 간사였기 때문에 이 팀을 18명이나 모인 팀원들을 해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팀을 데리고 다녀오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18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추려진 15명 정도의 젊은이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체험한 것들이 많아서 기억에 대단히 많이 남아있는 단기 선교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기억을 그 중에서 하나만 꺼내본다면 이게 팀원들을 통해서 대단히 독특하고 고유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은 매일 밤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날 하루를 이제 돌아보면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감사할 것 감사하고 혹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다 이렇게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돌아가면서 말할 때 팀원들이 나누는 것을 듣는 게 그 단기 선교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나눔이 점점 막 쌓여가고 깊어졌겠죠. 지체들을 알아가는 것도 깊이가 더했을 테고
한 지체가 그날 느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깔깔 웃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제 깔깔 웃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는 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웃으시면 깔깔깔이 아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허허허허 뭐 이렇게 조금은 근엄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좀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뜻 공감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깔깔 웃으시는 하나님을 느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팀원 중에 막내 팀원이 저렇게 웃어요.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까르르 까르르 깔깔깔 그렇게 웃는 친구였던 거죠. 그 팀원 중 막내 팀원을 통해서 깔깔 웃으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웃어 제끼는 거잖아요. 깔깔깔 까르르 까르르 되게 소리내서 그 친구가 웃으면 모두가 주목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웃음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원주민들을 너무나 잘 대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잘 섬기고 잘 대접해주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섬기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라고 말해도 될 것을 그 팀원은 깔깔 웃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지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판단하고 시선을 그렇게 좁혀버리면 다양한 하나님을 오히려 체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그날 깊이 뉘우치고 반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그 당시에 우리 팀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팀을 사용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5명이 하나님의 모습을 대단히 다양하게 전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의 나눔이 되게 즐거웠어요. 이 친구가 느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가 못 본 것이구나, 내가 못 느낀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건 대단히 당연한 거예요. 왜죠?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든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투영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물론 비록 죄를 지어서 망가지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그러니 피지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믿는 지체들을 통해서 발견해 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시점만큼은, 그 상황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일 테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룻기 3장을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했는지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조금 이해와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룻기에는 주요 인물 3인방이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그리고 보아스.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작업은 이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사실 룻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장면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기록은 안 나오거든요.
그저 이제 보아스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축복하는 그 인사말에 살짝 하나님이 언급될 뿐, 이 룻기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장과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4장을 잘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책이 성경책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안경을 쓰자. 그것이 뭐냐? 등장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룻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 3인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는지를 찾는 작업이 룻기를 읽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룻기 3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찾기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 1절에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인데요. 이 짧은 구절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며느리 룻을 걱정하는 것. 그래서 며느리 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시어머니의 사랑 같은, 관심 같은 것이 보이죠. 그런데 그저 걱정하고 그저 말로만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나오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걱정해서 어떻게 책임을 다하고자 할런지, 그가 갖고 있는 계획과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 룻기 3장 2절에서 4절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3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돼서 그렇지 쉽게 말해서 밤을 같이 보내라는 겁니다. 동침하는 걸 권면한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러한 판단은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 속에서 나오미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에 초점을 둬 보자는 거예요. 일단 며느리 룻을 걱정하고 그녀를 책임지고자 하면서 대단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해서 판단은 나중에 하고, 그게 옳으니 그르니 이런 이야기는 잠깐 내려놓고, 그가 했던 이 두 부분의 말들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떤 사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정리를 해보면, 며느리 룻을 걱정하면서 책임을 다하고자 대단히 진취적이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나오미는 그런 사람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이었다. 나오미는 그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 그녀는 어떤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지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룻기 3장 4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서 6절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짜줘서 말한 것에 대한,
그 룻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꾸미고 보아스가 피곤해서 눕기 전까지 몰래 숨어 있다가 그가 누웠던 곳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했다라는 거죠. 순종하겠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녀의 순종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이게. 어머니 앞에서 그냥 그럴듯하게 대답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행동으로 순종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실행을 했더니 이거 보아스가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보아스가 그녀를 발견하고 놀라서 누군지 묻는 질문에 그녀가 답합니다. 그 답하는 말 속에 룻이 또 어떤 사람인지가 또 한 번 드러나거든요. 본문 3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이렇게 보아스가 물었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 말을 풀어서 의역해보면 저를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역으로 프로포즈한 겁니다. 대단히 대범하죠. 그리고 담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 순종적이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말한 것을 그저 끌려가면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통이 아닌 여성들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 그는 이 룻기 3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이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한 말을 들었잖아요, 보아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일단 주목할 말이 뭘까요? 룻을 칭찬하고 있죠. 그녀가 베푼 인애를 칭찬하고 그녀의 현숙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녀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성읍 전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 현숙한 여인이 행한 일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외간 남자까지는 아니어도 친척이지만 몰래 숨어 들어와서 아내 맞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녀의 현숙함과는 반대편의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현숙함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심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 하나 하죠. 그녀가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거야 라고 합니다. 너를 아내로 맞이할 거야 라는 말을 한 것과 같은데 지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 첫째,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키고 축복하면서 칭찬하고 또 약속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괜찮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또 다른 측면이 드러나거든요. 룻기 3장 12절에서 13절은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우선순위,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일단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을 텐데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겠지. 그러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순번인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해서 너를 아내로 맞이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아침까지 나가지 말고 여기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일단 기업 무르기라는 것이 좀 와닿지 않잖아요. 한 집안에 기업이 있죠. 땅도 있고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상속할 남자, 집안에 남자가 없을 때 가까운 친척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위탁하는 겁니다. 빚을 포함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 집안의 재산과 가산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 중에 남자, 형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기업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그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합니다. 일단 보아스가 먼저 말한 건 뭐냐면 기업을 무르는 원칙을 말해요. 기업을 무르는 원칙,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룻을 배려하고 있죠. 너 여기서 아침까지 있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을 먼저 이야기해요. 원칙을 지키면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약속을 맹세하고 그리고 나서 룻을 배려해서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지 못할 때 일어나서 방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했느냐?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나가는 것도 모르게 하라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난처해서 또는 자기가 낭패를 볼 것 같아서 한 말이 아니라 롯을 배려해서 한 말이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참 좋은 사람 보아스는 룻기 3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에 담았던 것을 이렇게 부어서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챙겨준 거예요. 룻의 겉옷에다가 보리 6되를 부어서 가져가게 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의 형편을 아는 자로서 그녀들의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챙겨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시어머니를 챙긴 것도 맞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서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체면을 칠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룻만큼이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챙기는 세심한 사람으로 보아스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룻을 배려하고 축복하면서 끝까지 챙겨주기도 하고 원칙을 지켜 행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룻기 3장 18절이 오늘 설교 본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 추가할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인데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무엇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일단 상황을 확인한 뒤에는 그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자고 하면서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나오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며느리를 걱정하면서 책임을 다하고자 진취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그녀임과 동시에 신중함마저 잃지 않고 보아스를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나오미였다.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보여준 신뢰를 통해서 보아스에 대해서도 추가할 게 있죠. 다시 보아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면 룻을 배려하고 축복하며 칭찬하고는 끝까지 챙겨주면서도 원칙을 세운 대로 지켜 행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함은 물론 어떻게 됐어요? 마음먹은 일을 실천에 끝까지 옮겨서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룻기 3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 3인방의 성품, 그들의 어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룻기 3장의 인물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걱정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를 걱정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나오미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섭리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룻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저 수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세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대단히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복을 허락하시며 칭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원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배려하고 섬기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고자 했던 나오미를 통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중하심과 신뢰를 부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마음먹은 일을 실행에 옮기는 보아스에게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록 룻기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전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은근히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룻기가 갖고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룻기 3장을 이렇게 끌고 가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마무리할게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룻기 3장에 나오는 인물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해서 그녀가 말한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보아스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를 아내로 삼아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마음먹은 것을 오늘 하루 동안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가 말한 것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확신하는 것이 룻기 3장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 지체들 사이에 그와 같은 신뢰와 확신 그리고 믿음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느 구절에서 나왔을까요? 마지막 구절, 룻기 3장 18절에서 나왔어요. 룻의 이야기를 들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했던 말에서 나왔잖아요.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자, 저는 이 구절이 곧 보아스가 일을 할 테니 그가 어떻게 할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믿고 가만히 지켜보자 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표현을 기록한 시편이 있어요.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비슷한 부분이 보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가 함께 하시면서 피난처가 되시고 일하실 거다.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나라 중에서 그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지켜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아스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할지, 특별히 이 보아스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믿고 룻이 그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한다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에게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분의 일하심을 굳게 의지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룻기 3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